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타임을 이제 가지겠습니다. 가지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에 다시 한번 들어가며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성령님으로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정말로 전 세계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4강을 보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입니다. 아까 이제 인간의 모든 어떤 상태, 그리고 인간이 지금 현재로서 이제 겪고 있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왔는데, 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와 그것을 일으킨 죄와 사탄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인간이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으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인생의 어떤 조금의 개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조차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냥 오시면 안 될까? 왜 그냥 우리와 함께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의 답은 이제 이사야 59장 2절이 여기 교재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제 맥락을 좀 알기 위해서 이사야 59장 1, 2절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손이 짧아. 이거는 다른 얘기로 하자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못 구원하시는 거다. 이게 아니고요. 또 이제 귀가 안 들려서 우리를 듣지 못하는 거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고 충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태와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단절돼 있는 상태가 왜 그러냐? 2절에 보면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정말로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역사 전체를 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가 없었던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죄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지시면서 성경에 보면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지셨고 그 다음에 죄가 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죄를 지시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죄를 지으시고 죄에 어떤 물들이시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죄를 받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습니다. 내 주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죄가 얼만큼 심각하냐면 예수님도 정말로 죄를 모르셨던 그 예수님도 죄를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 삼위일체가 전혀 이제 분리가 되지 못하는데 역사상 딱 한 번 분리되었다고 하면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만큼 죄가 심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단절을 느끼신 만큼 그 단절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땀이 이제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심각하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게 가능하면 이 잔을 넘겨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그만큼 큰 고통이라고 알고 계셨는데 어떤 육신적인 고통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그런 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게 그게 큰 고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죄가 얼만큼 심각하냐?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실 만큼 그게 죄예요. 그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로부터 이제 얼굴을 가리신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이사야 59장 이제 그 교재는 없는데 12절부터 13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폭학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당장 담배, 술 뭐 이런 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죄입니다. 사실 성경이 그 행위적인 그런 죄를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죄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된 그런 어떤 연관된 그런 삶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이제 학대를 하지도 않고, 굉장히 이제 정직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완벽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들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윤리 도덕에 이제 한계돼 있지 않고, 사실 더 근본의 죄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죄라고 할 때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표적을 못 맞춘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못 맞추는 게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게 이게 우리가 맞춰야 될 표적인데 우리는 그것에서 너무 이제 벗어났죠. 이런 게 죄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벽하더라도 이 표적을 못 맞추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 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돌이켜 폭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겠는데요. 나중에 이제 호세아 6장 이제 4절부터 7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아담과 같이 언약을 이제 어겼다라고 이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인애를 원한다.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배워라.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사를 누가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어떤 동물의 제사를 통해 죄를 그 사함을 받으라고 율법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레위기에는 이거를 어떤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그런 율법으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호세아서에 와서 제사보다는 인애, 어떤 자비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뭔가라고 했을 때는 그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것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런 제사 그런 율법적인 행위는 다 지켰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를 못했다. 이거를 호세아 6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만큼 심각하냐? 아담이 그 이제 에덴 동산에서 반역하고 언약을 어긴 것처럼 이들은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뭐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다 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근본적인 죄가 사실 이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덜하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물론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도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고쳐야 되는 어떤 죄인의 상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참고로 듣지 진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너무 우리 마음에 이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 때는 다시 이제 교재를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왜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하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존재론적으로 죄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유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님이 청소를 좋아하세요. 모든 어머님, 한국 어머님들이 청소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이 청소를 너무 좋아해서 이 방에 뭔가 이제 지저분한 거 있으면 그걸 견디지 못해요. 순간 그걸 빨리 치워야 돼요. 뭘 하고 있어도 그게 보이면 빨리 이제 물티슈 가져가서 그걸 치워야 되시는 분이세요. 어머니가. 그 더러움과 어머님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더러움이 돼버리면 저를 치워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시고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인이 돼버렸고 우리 모든 부분이 죄로 감염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항상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좋고 평안하고 마음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약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포감이 느껴졌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이사야를 이제 기억하시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환상에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 입술은 더럽고 내 백성의 입술도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이제 세우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평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거룩하고 이게 흠이 없는 그 존재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너무 죄인이라는 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이제 이거는 신약인데 이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낚시를 전혀 못한 베드로에게 이제 가서 이제 그물 던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그물을 던지는데 너무나 많은 이제 그 낚시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다른 배도 부르고 뭐 아주 큰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아서 저였으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또다시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될지를 알려주세요라고 할 텐데 베드로는 다른 걸 합니다. 베드로는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인정한 겁니다. 그냥 나에게 어떤 그냥 그물을 어디에 던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충분히 심판하실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감당이 못 되는 일이다. 이렇게 바로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죄가 너무나 심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언약을 주셨죠. 이 언약을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고 불신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지만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 자체가 변한 건 아니죠. 열매 자체는 그냥 있었는데 사탄이 하와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언약을 주셨냐면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탄의 말씀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 그때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는 어떤 이런 행위, 뭐 어떤 그런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뭐 물론 그 액션 자체가 죄이긴 했지만 그 이전에 사탄의 말씀이 조금씩 이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믿어지지 않았던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랬던 저랬던 그 선악을 먹게 되고 그다음 불순종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대요. 이거를 들을 때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 되었냐? 아담이 죄를 지은 건데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인데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 대통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뭔가를 해도 이게 한국을 다 이제 대변하는 것입니다.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사 아니면 대사가 있어도 그 대사를 대사로 보지 않고 그냥 어떤 개인으로 보지 않고 그 나라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고 또 하나는 이들이 모자란 사람이었나 흠이 있었던 사람이냐?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비교될 만큼 너무나 완벽하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대표적인 존재였는데 이들이 넘어졌습니다. 이들이 넘어졌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 내가 더 잘했을 것지 이제 가끔씩 그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도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원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매일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원죄만 아니었으면 나는 완벽했을 텐데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이거를 보지도 못하고 이게 느껴지지도 않아도 매 순간 죄를 짓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 판단을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원하고 이런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대표로 죄를 지었고 최고의 어떤 인류의 대표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와 사망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사망은 하나님과 떠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죄인이면 죄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존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가 아예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내보냅니다. 떠나게 합니다. 그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조차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자체가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가끔씩 전도를 하면서, 가끔씩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면 구원을 그냥 주시지, 천국을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 그냥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이런 거를 다 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천국으로 내보내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생각의 어떤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거를 이해를 못한 생각인 것 같아요. 구원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이 그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구원의 기준 중에 물론 이것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구원이 하나님과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에 있는 상태,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에 있는 상태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만큼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죄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창조하셨고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그럼 왜 우리는 죄를 지었을까? 왜 우리를 죄를 짓게 놔뒀을까? 그냥 우리를 조절하시고 그냥 죄 안 짓는 존재로 그냥 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어떤 원인이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기로는 또 다른 요소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마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죄의 어떤 배경에는 사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정말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는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극단적으로 모든 것이 사탄의 탓이라고 하며 사탄을 꺾으면 된다.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믿음을 이제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또 하나의 극단이 있죠. 사탄은 존재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내 죄 때문에, 내 탓 때문에 사탄은 전혀 이제 존재하지 않고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어떤 또 하나의 극단의 믿음이 있는데요. 사실 그 둘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일단은 사탄은 강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탄은 원래 이제 천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지혜롭고 아름다운 천사로 받았는데, 이 천사장 안에는 이런 생각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무 완벽하고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되지 않겠는가?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영광을 받으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지 않고 이제 천사들이 이 마귀를 상대하는데 9절에 특히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죄송합니다.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계시록 12장의 중간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꼬리로 이제 그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이제 끌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하늘의 별을 천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이제 능력이 있고 얼만큼 속임수의 어떤 그런 전문가이 있냐면요.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사탄을 오히려 따라가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만큼 위험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인지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근데 천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사들조차도 사탄을 따라간 그런 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대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모든 역량과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뛰어난 역량과 능력으로 지금 악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맥락 가운데서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제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3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한다고 하고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지금 붙잡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갇혀 있을 때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와서 이제 천사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기도했을 때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우리가 오는 데에는 방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사의 어떤 그 권세자가 우리를 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이제 그런 사자들을 보냈는데 중간에 방해가 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사탄은 그 공중 하나님과 인간의 벌어진 그 사이를 잡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뭐 이제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그 공중의 권세를 잡아 이 세상의 이 세상의 모든 길, 모든 문화 이런 거를 이끌어가고 있고 이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거를 따르게 한다고 합니다. 육신이 얘기하는 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육신의 본능을 따르죠. 생각을 따르죠. 마음을 따르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이 모든 것을 유도하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우리의 대적이 위험한 대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대적은 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그 사탄은 그냥
이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악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첫 부분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중간 부분을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인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얘기를 하고 정말로 죄를 유도하면서 살인을 한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그 유혹, 그게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탄은 이제 자신이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다른 것을 탓합니다. 뭐 이제 정부가 이래서 이렇고, 뭐 이웃이 이래서 그렇고, 뭐 항상 이제 탓할 사람이 있는데 사탄은 그런 거를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만 잘하면 돼라고 생각을 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될까?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거를 의심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살인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진리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거짓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하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선악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정말로 그 이후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약한지를 정말로 알게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그때보다 훨씬 더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오늘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모습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이고 계속 거짓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사탄은 이제 우리가 좀 성장을 이제 했으면 하니까 이런 시험을 주고 막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 사탄이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의 아비이고 그리고 살인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사탄을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신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이고 이 능력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이제 사역을 그런 어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이제 받으신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사탄이 나와서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사탄은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 근데 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 단어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인데 내가 유혹을 하겠다. 이 정도의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건들지 못하겠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하려고 했으면 우리는 얼만큼 더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면서 이제 가장 마지막 유혹이 무엇입니까? 이제 큰 산 위에 이제 올라오게 하고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모든 왕국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영광과 이런 모든 나라들이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겠다는 마음이 사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 정도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자고 이 세상의 신이고 어떤 세상의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대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질을 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사탄의 어떤 관심입니다.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을 보면요. 특히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일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요. 특히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그 형제가 우리 씨름 대상이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뭐 이제 주의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그런 사람이 씨름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영적인 씨름, 그런 싸움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올바르게 싸우냐? 그냥 이제 기도를 많이 함으로 사탄을 꺾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사실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감지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공격일 수도 있고,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올 수 있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이들의 행동, 이들의 어떤 말, 이런 많은 것들이 이용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다 이제 사탄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사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묘하게, 너무나 그런 어떤 머리를 쓰면서 정말로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많은 전략을 쓰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직설적으로, 너무나 열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어떤 휴일이 없습니다. 방학도 없고 계속 이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탄은 항상 이런 말씀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제 싹을 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한다, 이런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제 하늘의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뺏어간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역사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사탄이 그 말씀을 뺏어간다. 그 정도의 그런 위험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로부터 말씀을 뺏어가려는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나 많은 전략을 쓰지만 한편으로는 한 가지만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이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탄은 한편으로 너무나 이제 많은 전략과 너무 이제 묘하게 많은 문화와 그런 어떤 흐름과 이런 거를 다 이용을 할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탄의 공격을 알기가 쉽습니다. 항상 똑같이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를 공격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보는 그 눈을 공격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어떤 거에 약한지를 사탄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에 약하면 돈을 이용해서
많이 주든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 돈에 집착하게 해서 복음을 못 보게 할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복음을 못 보도록, 복음이 은혜가 안 되도록, 복음을 그냥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 보게 하는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을 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너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기로는 복음이 내 손 안에 있는 물과 같다. 정말로 내가 이제 물을 이제 그 받잖아요, 손으로. 이거를 보면 너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없어지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보는 게 이렇다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말씀이 은혜가 되고 정말로 이게 복음이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이게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게 은혜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진짜 1분이 지나지 않아도 어느 순간 그게 다 사라져버리는 현실이 보이고, 그냥 이건 어떡하지? 이거는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 지금 복음보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분명히 사탄은 존재합니다. 사탄에 너무 이제 집중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분명히 이거를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하고 복음으로 들려지게 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많은 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속이면서 그 죄를 통해,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의 근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단이 있었으면 또 이제 답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하면 사실 답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5강을 보겠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알았고 그 문제로부터 나오는 많은 인간의 상태를 알았습니다. 쉽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왜 단절되어 있는 것인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가 우리 너무 내면 깊은 속에 있고 그 죄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사탄이 계속 그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그 죄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이고 이게 그 전 세계의 현주소입니다. 이 많은 문제에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는 노력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가족 간의 문제 아니면 어떤 행동의 아니면 습관의 문제는 다 노력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를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일, 우리의 모든 거룩한 일이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나와 함께 이제 밥 먹고 싶어서 나를 초대했다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를 하겠죠. 가장 깔끔한 옷과 가장 이제 제가 이제 대통령 앞에 설 거니까 가장 이제 많은 준비를 하겠죠. 근데 대통령 앞에 섰을 때 그 대통령이 저를 보면서 나를 우습게 여기구나. 이 정도의 옷을 입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너는 왜 이렇게 입고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당황해 하겠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옷을 입었는데 대통령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 대수롭지 않은 거고 너무 이제 오히려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하나님은 얼마만큼 그럴까요?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자, 더러운 옷 자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죄를 우리가 수많은 계속 해왔죠? 나는 오늘부터 죄를 짓지 않을 거다. 나는 정말로 오늘부터 거룩하게 살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오늘부터 잘할 거다. 이런 결심을 정말로 수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5분도 안 지나서
저는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죄가 있습니다. 노력과 어떤 그런 행동은 고쳐도 이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또 사탄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사탄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이해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한 가지 주제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주셨는데, 이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육신을 입으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이게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두 단어의 의미는 한국어로 풀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명칭을 지으셨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수님 구원자다, 이걸로 끝 하면 됐었는데 왜 메시아,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정하셨을까? 이거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여겼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직분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성경을, 특히 구약을 정말로 정확하게 보면 이 세 가지 직분의 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을 보면 항상 제사와 제사장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역사서를 보면 항상 왕에게 집중이 돼 있고, 선지서는 항상 선지자들의 말씀에 이제 집중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 왜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셨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어떤 라인을 따르게 하셨을까? 이거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부터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사장들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됐지만 근본적으로 피제사를 드리는 직분이었습니다. 피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해결하는 직분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제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빚이 있으면 제가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 빚을 갚을 방식이 저의 목숨인 거예요. 목숨의 빚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못 갚잖아요. 갚고 싶어도.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피해 제사였습니다. 죄 없는, 빚이 없는 그런 존재가 나 대신 그 빚을 갚아주는 게, 목숨을 주는 것이 그게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는 거였는데 그 피제사가 제사장들의 임무였습니다. 매일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만 하면 죄를 지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동물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피제사를 드려도 내일 다시 죄를 짓습니다.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해결된다고 할 수 있지만 계속 이제 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였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제사장들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는 직분인데 이들도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율법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제 혹시 이제 적신호를 한번 넘어가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그런 적신호를 넘어갈 때는 정말 죄책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아, 내가 못할 일을 했구나. 아, 내가 그렇게 비난하던 택시들처럼 내가 한번 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두 번을 하면 조금 그게 줄어듭니다. 10번을 하면 훨씬 더 줄어들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지나가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나의 죄가 얼만큼 심각한 죄냐면
그 동물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목을 베어서 피를 뿌리고 이제 완전히 그 몸을 쪼개면서 그 죄가 어떤 대가가 있는지를 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게 피제사였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뭐 동물을 드리면 되지. 이 동물 희생을 이 피제사를 드리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야. 뭐 내가 아무리 이제 죄를 많이 지어도 그냥 벌금만 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신을 많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실 건데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 뭐 적신호 이제 넘어가는 것은 벌금의 문제야. 이렇게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그 제사장들에게 돌아오는 어떤 그런 고기의 어떤 부위, 그런 어떤 이제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는데, 그런 드리는 파트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사장들이 이거를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사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피제사를 드릴 거고 피제사를 드리면 나에게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악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모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피제사 드리게 하고 이제 세력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인데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거를 허락하셨고 왜 제사장의 이 얘기를 성경에 두셨냐면 이 제사장들이 완벽하지 못할 것인데 어느 날 참된 제사장이 올 것이다. 이 참된 제사장은 이 제사장들처럼 부패가 되는 제사장이 아니고 정말로 죄가 없고 깔끔하게 죄를 해결하실 그 제사장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많은 제사의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하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왕들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요수아가 이제 지도해서 들어갔는데요. 계속 이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근데 요수아가 죽고 나서는 이제 사사들이 계속 일어났죠. 계속 이제 전쟁 중이었습니다. 사사들이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사사들이 있었고 때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제 싸움 중에 그런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말고 다른 이방인들이 왕을 세워서 그 왕들이 싸움을 주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도 왕이 있으면 되지 않나?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우리도 그런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너희들은 다른 왕을 원하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그러면 너희들에게 왕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울 왕을 세우십니다. 그때 왕을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왕들은 너희 백성들을 일을 하게 할 것이고 너희 여자들은 빵만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착취를 하실 거다. 그리고 너희 아들들을 전쟁으로 보내어 이들을 죽게 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이 왕이 원하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사울 왕을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왕들이 왜 세워졌냐? 다른 어떤 어떤 평화롭게 다스릴 그런 존재가 필요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전쟁을 치룰 사람이 필요해서 백성을 보호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왕들이 세워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그런 목적 때문에 세워졌는데 희한한 게 성경에 보면 전쟁을 잘 치렀냐가 왕들의 어떤 보는 어떤 잣대가 아닙니다. 왕들은 성경은 항상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냐,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느냐. 항상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 왜 전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랐는지를 왜 평가를 받느냐? 사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지 이제 사실 진짜로 승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왕들이 정말로 다윗의 길을 따랐는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계속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왕들은 이제 전쟁을 잘 치르는 왕들도 많았습니다. 사울도 전쟁을 잘 치루었습니다. 이제 근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새 왕가가 이제 두 세대마다 계속 바뀌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왕인데 다들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많은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이제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도 사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완벽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네, 항상 시간이 빨리 하겠습니다. 다윗 왕도 이제 가장 이제 최고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00% 완벽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왕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이 왕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뛰어난 인간적인 어떤 정치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참된 왕이 필요하다. 참으로 하나님을 100%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로 백성을 보호하고 너희들의 대적을 정말 쓰러뜨릴 그런 왕이 필요하다. 우리의 대적은 어떤 아모리족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참 대적은 사탄인데 사탄을 이길 참된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을 내가 보내겠다.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오게 하겠다. 이런 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항상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모든 선지서 읽으면 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각자의 표현, 각자의 예, 각자의 어떤 그런 다 있지만 이제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데 다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다시 하나님께로 와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줄 거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행위와 여러 가지 메시지 그리고 삶으로도 그것을 보였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어떤 선지자들은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진짜 사람들이 이제 듣기 고운 말이 아니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 표현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듣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과 함께 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할 리 없어. 그냥 우리는 지금 조금 힘들 것인데 힘든 그런 순간인데 결국에는 다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대로 안 했습니다. 약간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조금만 주시는 거지 그냥 뭐 나중에 지나가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들은 그 오실 참된 선지자, 오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할 거지만 그때에는 돌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선지자가 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약속을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는 참된 제사장, 왕, 선지자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왕은 사탄을 해결하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이거를 간절히 원하시냐면 계속 이거를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내내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할머님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라고 했거든요. 어렸을 때도 공부하라고 하고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도 공부하라고 하고
고등학교에도 공부하라고 하고 대학 들어가서도 공부하라고 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공부하라고 합니다. 뭐 한국은 다 그렇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제가 그 의미의 말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 공부하라는 게 그냥 이제 시험 성적을 잘 내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임하는 것을 원하시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기까지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저의 깨달음은 조금 이제 늦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리스도 앞에 서면 된다. 그 그리스도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게 끝이다. 이것만 알아라. 이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디게 깨달는 게 있어서 300개 이상의 예언, 300개 이상의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메시아께서 오실 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고 남자의 씨앗이 아니라 여자의 씨앗으로 올 것이고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을 완전히 이기실 것이다. 이런 얘기였고요.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분이 오실 건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실 거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죄를 해결할 거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고 그분을 통해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걸 약속합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300개 이상의 학자들에 의하면, 저는 직접 세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주제가 보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만 만나면 됩니다. 이분이 오면 다 해결될 것이다. 메시아 없으면 이런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상태인데 정말로 이거를 벗어나려면 메시아만 필요하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대하라. 메시아를 대망하라. 메시아를 믿으라. 이 얘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로만 봤을 때는 메시아를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울산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울산에 온다고 하면 울산에 사는 분에게 아마 부탁을 할 겁니다. 이분이 물론 요즘은 내비가 있고 막 그래서 요즘은 부탁을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예를 그냥 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올 건데 이제 픽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꼭 만나야 되겠는데 이제 어떻게, 여러분은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징들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뭐 이제 일단 이 사람은 이런 차를 몰고 오고 이때 몇 시에 올 거고 어디서 오고 여기에서 설 것이고 뭐 이제 얼굴은 이러하고 이름은 어떠하고 다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최대 한 10개 이제 특징만 드릴 것입니다. 아마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300개 이상의 특징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이걸 알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비밀하고 그런 깊은 계획을 못 깨닫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정말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거를 알고 그 메시아를
정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여인은 이제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주 이제 정상적인 이스라엘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조차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문화가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1절부터 13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와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사나 창성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오실 때에 이제 종려나무로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참된 왕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나가서 맞이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냐면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언제쯤 회복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에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세력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메시아이지만 이런 의미에서는 이 제자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메시아가 모든 것을 회복할 거라는 의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우리인데 하나님을 잘 인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현실이 오늘 현실입니다. 죄와 마귀 때문에 모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이것을 따라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다른 것을 해도 이거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한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방해하는 게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너무 바빠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떨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얘기를 할까? 정말로 의롭고 올바른 종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깊이 알면 문제가 깊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그런 근본의 문제가 문제구나. 사탄, 죄, 하나님 단절됨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답을 제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된다. 이거를 우리가 믿으면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전달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정말로 말씀이 어떤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정말로 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의 증언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인치심을 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에 따라 말씀을 더욱더 올바르게, 더욱더 순수하게 아이처럼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산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울산이 복음의 증언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울산뿐만이 아니라 경주와 대구와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과 모든 나라들이 전 세계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달리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